성경에 나타난 십자가는 세 개가 있어요. 구약에 나타난 십자가는 장대 위의 십자가. 할렐루야. 처음 들어봤어요? 장대 위의 십자가. 신약에 나타난 십자가는 갈보리산 위의 십자가. 처음 들어봤어요? 그 다음에 바울 서신에 나타난 십자가는 내가 박힌 십자가. 처음 들어봤어요? 성경에는 십자가가 이렇게 세 개가 나타나는데 구약에 나타나는 십자가는 장대 위의 십자가, 신약에 나타나는 십자가는 갈보리산 위의 십자가, 바울 서신에 나타나는 십자가는 내가 박힌 십자가. 그래서 장대 위의 십자가를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다가 이제는 고난주간이고 해서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를 가지고 말씀을 상고할 때에 여러분과 저에게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도 세 개의 십자가가 있었어요. 좌편에는 첫 번째로는 좌편의 십자가, 그거는 강도의 십자가. 두 번째로는 가운데 있는 십자가, 그거는 주님의 십자가. 그 다음에 우편에 있는 십자가는 그것도 강도의 십자가. 그래서 예수님 중심으로 양쪽 좌편 우편 우리 강도의 십자가 함께 한 날 한 동시에 이제 십자가의 못이 박혔어요. 이 세 십자가가 장대 위에서 세 십자가가 십자가 위에서 서로 대화가 이루어졌어요. 대화. 오늘 그 대화 내용이 성경에 기록해 놓은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뭘 했다? 서로 대화가 대화. 십자가 그 고통 중에서 서로 대화가 이루어졌는데 첫 번째로 먼저 좌편 십자가가 말문을 열었어요. 가운데 있는 주님의 십자가를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39절에 비방하여 이르되 너가 메시아가 아니냐, 우리를 좀 구원 좀 해봐라. 이 말을 성경에는 그렇게 요약해서 그렇게 표현을 기록해 놓았지만은 이 말 속에는 야 예수야, 너가 메시아라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한 그 능력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소경을 눈을 뜨게 하고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물 위로 걸어다니기도 하고 바다와 파도를 잠잠케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렸었다면서. 그런데 예수야, 왜 그런 능력을 가지면서도 십자가에 매달려 있느냐?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왜 십자가에 매달려 있어? 빨리 저 밑에 있는 저 로마 병정들을 다 해치우고 이 십자가야 없어져라 이렇게 한마디 하고 십자가 내려가. 내려갈 때 혼자 내려가지 말고 우리 좀 구원 좀 해주라. 우리 좀 내려가게 해주라. 그 말이 그 말. 이렇게 비방하는데 이 말이 아주 얄밉게 비꼬는 말이야. 요즘 말로 치면은 좀 나쁘게 얘기를 하는데 얄밉게 나쁘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말을 아주 비틀어서 비꼬아서 이렇게 얄밉게 좌편 강도가 예수님께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주 얄밉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좀 구원해 줘봐라. 네가 메시아지 않느냐? 그 능력자가 왜 십자가에 그렇게 지금 이렇게 죽어가느냐? 두 번째 대화는 이 말을 좌편 말을 들었던 우편 강도가, 누가 우편 강도가 가만히 듣고 보니까 이거 말 같지도 않거든. 그래서 좌편 강도를 향하여 책망하는 책망. 40
40절에 보면은 꾸짖어 이르게. 꾸짖었다는 말은 책망했다 이런 얘기예요. 누가? 우편 강도가 좌편 강도를 향해서 책망했다. 야 이놈아. 이놈아라 말은 성경에 없고요. 야 이놈아, 너와 나는 동일한 죄를 수없이 반복해서 범하지 않았느냐. 그 죄값을 치르는 것은 당연한 일이야. 그 죄값으로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야. 그 죄값으로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당연한 일이야. 당연한 일이야. 너와 나는 수없는 죄를 그것도 반복해서, 여러분 요즘에도요 반복한 죄는 더 가중 처벌을 받아가지고 더 판사들이 나쁘게 보는 거예요. 그 도둑놈이 자꾸 남의 물건을 자꾸 훔치면요, 그것은 또다시 들어갔다 또다시 나온 사람은 1번, 2번, 3번, 4번이냐 이는 계속 가중 처벌을 받아요. 그것처럼 동일한 범죄를 너와 나는 수없이 강도짓 했지 않느냐. 그 대가로 십자가에 죽는 것도 당연하고 매달리는 것도 당연하고 그 다음에 죄값을 치르는 것도 당연하다. 당연해. 그런데 지금 우리 옆에 있는 이분은 나는 오늘 처음 십자가 위에 올라와서 처음 봤는데 이분은 죄가 없는 분이야. 아무 죄가 없는 분이야. 우리는 그 죄값으로 십자가에 매달렸지만은 지금 옆에 계시는 이분은 아무 죄가 없는 분이야. 그러면서 세 번째로 대화는 이 우편 강도가 가운데 있는 주님의 십자가를 향해서 당신의 나라가,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할렐루야. 그때에 좌편 강도가 말을 할 때는 주님이 입을 다물고 말 같지 않아서 가만히 무응답했는데 우편 강도가 그 말을 간청할 때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고 간청할 때에 요즘 말로 치면 기도한 거예요. 주님이 즉시 응답했어요.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나온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나온에 있으리라. 이렇게 십자가 위에서 새 십자가가 이렇게 대화가 이루어졌어요. 그 대화 이루어진 내용이 이제는 성경에 기록해 놓고 오늘날 우리에게 읽으라고, 오늘날 읽으라고 우리에게 성경에 기록해 놓았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계시가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아주 중요하게 해놓은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예수님 독생자 예수를 갈보리산 위에 혼자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다가 강도 두 놈을 철썩 갖다 붙이는 거예요. 얼마든지 갈보리산 위에 혼자서 예수님이 그야말로 돋보이게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내가 짊어지고 갈보리산 위에 홀로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다가 강도 두 놈을 탈크닥 붙여놨어요. 물론 이것은 유대인이나 로마가 예수를 더 나쁜 사람으로 흉악한 강도로 만들기 위해서, 그와 같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와 같은 분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와 같은 소문을 내기 위해서 강도 둘이를 붙여놨지만은 그것은 설사 유대인들이나 로마가 인간적으로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그 길로 하지 않냐고 강도 두 사람 없이 갈보리산 위에 홀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할 수도 있는데 맞아요. 왜 강도 둘이를 거기다가 주님 십자가 돌아가시는데 양쪽에다가 붙여놨느냐. 자, 이 강도를 통해서 그리고 그 제 십자가가 대화한 내용을 성경에다가 왜 기록해 놓았느냐. 그것은 이 두 강도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계시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아멘. 진리의 말씀이 그 계시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누구를 통해서? 두 강도를 통해서. 할렐루야. 아멘. 누구를 통해서? 두 강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훈하시고 계시하시고 진리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누구를 통해서? 강도를 통해서요. 그 나쁜 흉악한 강도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계시하신다. 꼭 좋은 사람만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라도 나쁜 사람을 통해서 원수를 통해서 그놈의 새끼를 통해서 그놈을 통해서 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첫 번째 계시의 말씀은 두 강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첫 번째 계시의 말씀은 똑같이 두 강도는 십자가 고통을 만났어요. 그러나 좌편 강도는 자기의 죄를 보지 못했지만 우편 강도는 고통 속에서 뭘 봤다? 자기의 죄를 봤어요. 자기의 죄를 봤어요. 그 고통 속에서 자기의 죄를 본 거예요. 그러나 좌편 강도는 그 고통 속에서 자기의 죄를 보지 못했지만은 우편 강도는 고통 속에서 자기의 죄를 본 거예요. 그 말씀을 그 진리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자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자체가 고통이에요. 자, 고통, 이 세상에 내가 살아있다는 자체가 고통이에요. 고통 없는 게 없어요. 다 우리가 3대 고통이라 그러면요, 질병의 고통, 물질의 고통, 환난의 고통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나 이런 고통 외에 크고 작은 고통, 내가 느끼지 못하는 고통, 수없는 고통들이요, 사는 자체가 다 고통이요. 삼성전자 이 뭡니까? 아니, 이재용 씨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그보다 우리보다 더 돈에 대한 머리가 아파요. 물질에 대해서 더 머리가 아파요. 사업에 대한 머리가 더 아파요. 머리가 빠개질 것 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그분이에요. 이 세상에 사는 자체가 다 뭐다? 다 고통이에요. 크고 작은 다 고통 속에서 뭐가 된다? 왼편 강도가 있고 오른편 강도가 있는 거예요. 왼편 강도는 그 고통 속에서 자기 죄를 모르지만 오른편 강도는 고통 속에서 뭘 한다? 자기 죄를 하는 거예요. 자, 가난한 사람에게 가서요, 당신 왜 그렇게 가난하게 고통을 받으며 살아가느냐? 서울역의 노숙자한테 가가지고요, 당신은 왜 그렇게 서울역에 노숙자 고통을 왜 그렇게 당하느냐 물으면요, 이 사람은 대답이 다 부정적이에요. 다 부정적이에요. 망할 놈의 세상이, 망할 놈의 세상부터 나와요. 나라 경제가 뭐 그랬어? IMF 때문에 그랬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없어서 그랬어. 다 그거예요. 헛됐어. 다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은 누군가 하면은 왼편 강도란 말이에요. 다 그와 같이 대답하는 사람은 왼편 강도. 환자들을 이렇게 연구한, 심리적으로 연구한 것을 이렇게 보면요, 사람이 살아가다가 중병에 걸려요. 중병. 무슨 병? 중병. 정말 고치기 어려운
그런 중병을 딱 만났을 때에 나는 이 병에 걸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5%도 안 된다는 거예요. 5%. 나는 이 병에 걸리는 것이 마땅하다. 나는 이 병에 걸려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5% 미만. 심지어는 목사, 장로, 권사 다 예수쟁이들도요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나는 이 병에 걸려서 마땅하다 이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심리학에 보면요 환자 심리학에 보면 거의 공통점이 딱 중병에 걸리면은 머릿속에 딱 생각하는 게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 병에 걸려서 죄 지은 것도 없는데 내가 그렇게 가난한 자를 많이 도와줬는데 어려운 자를 많이 도와줬는데 고구마 200평 심어가지고 내가 다 나눠줬는데 내가 안 먹고 내가 선한 일도 많이 했는데 머릿속에 스쳐가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이요. 그놈의 새끼는 나보다 그렇게 나쁜 짓 했는데 술 먹고 개빠친 놈인데 사기치고 한 놈인데 저는 건강하게 저렇게 멀쩡하게 살아있네. 건강하게 다니고 있네. 나는 왜 이래? 이 병에 걸렸지. 대부분의 이 생각을 다 중병에 걸린 사람들의 머릿속에 심리적으로 다 쳐져간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누구다? 자편강도. 다 이런 사람 자편강도. 적어도 우편강도로 넘어가려면은 죄와 허물로 인하여 나는 이 병에 걸리는 것이 마땅하다. 제가도요 고통 중에 그쪽으로 넘어갈 때 우편강도로 할렐루야 거기까지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서울에서 부목사를 했을 때 장로님 한 분이요 중소기업을 제조업 중소기업을 하다가 부도가 났어요. 여러분 중소기업 시작할 때 어렵게 시작해가지고요 그야말로 항상 불안한 가운데서 신경 써서 키워놓으면요 정말 자식처럼보다 더 귀한 거예요. 중소 그런 기업체가 한번 부도를 맞으면은 자기 목숨 날아간 거와 똑같아요. 그 장로님이 중소기업의 부도를 맞아서 집에서 자리 보존해가지고 들어누워 있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담임 목사님 모시고 또 장로님 몇 분하고 신방을 간 거예요. 강남에 신방을 갔더니 소문 듣던 대로 안방에 아예 자리 보존해가지고 들어누워 있어요. 그래 가서 이제 신방 예배를 다 드리고 난 다음에 담임 목사님이 장로님 이제 힘내셔서 일어나셔야지요. 이렇게 위로의 말을 이렇게 꺼냈더니 그 장로님 하시는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된 것은 나의 죄와 허물 때문입니다. 왜 아멘 아멘? 나의 죄와 허물 때문입니다. 내가 좀 더 누워서 회개하다가 하나님이 나의 손을 잡아주시면 내가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이야 이 장로님 다운 얘기야. 어느 장로한테 그런 말이 나오겠어요. 정말 성숙한 신앙, 성숙한 믿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말이 그 장로님한테 나온 말이에요. 나의 죄와 허물 때문입니다. 좀 더 자리 누워서 회개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의 손을 잡아주시면 일어나겠습니다. 망할 놈의 세상, 더러운 세상, 은행에서 돈을 안 빌려줘가지고 그 다음에 격리가 사기쳐서
그 친구가 내 물건을 가져가가지고 돈 안 줘가지고 내가 그 놓쳐서 이렇게 됐습니다. 다 쓸데없는 얘기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목회자들에게 다 그런 얘기, 쓸데없는 얘기요. 아무 소용없는 얘기요. 그놈 때문에, 그 새끼 때문에 쓸데없는 얘기요.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나의 죄와 허물로 인하여 거기로 가야 되는 거예요. 고통 중에 무엇을 보느냐? 고통 중에 무엇을 보느냐? 자기의 죄와 허물을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편강도예요. 우편강도. 하나님이 우편강도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계시된 말씀은 너희들이 고통 중에 너희의 죄와 허물을 보도록 해라. 그게 우편강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편강도가 되겠어요? 좌편강도가 되겠어요? 우편강도요. 할렐루야. 설교 제대로 들었어요. 이제 우편강도가 돼야 돼. 우편강도가. 할렐루야. 우리는 남편이 쏘결석이면 뭘 해야 되겠어요? 그놈의 새끼 그래야 되겠어요? 부인이 쏙썩이면 그녀 그래야 되겠어요? 아니야. 나의 죄와 허물로 인하여. 할렐루야. 그래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교인이 쏙을 썩이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나의 죄와 허물로 인하여. 거기로 돌아가야 돼요. 그게 누구냐? 우편강도가. 오늘날 성경을 읽는, 오늘 이 성경을 읽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우편강도가 그 생각을 했다는 것을 보라, 이런 얘기야. 그래서 나의 죄와 허물로 인해서 똑같은 고통 중인데 좌편강도는 못 보았지만 우편강도는 본 거예요. 자, 두 번째, 똑같은 고통 중에 좌편강도는 옆에 있는 주의 십자가를 보지 못했어요. 믿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편강도는 고통 중에 옆에 있는 누구를 봤다? 주님을 본 거예요. 주님을 보고 주님을 믿었어요. 할렐루야. 자, 좌편강도나 우편강도가 그들이 십자가에 고통이 없을 때, 십자가에 올라오기 전에 저 세상에서 메시아에 대한 얘기를 다 들었어요. 좌편강도나 우편강도 다 들었어요. 다 들었어. 메시아가 이 땅에 와가지고 환자들을 고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소객의 눈을 뜨게 하고 물리로 걷고 이적과 기적 행하는 일들을 다 소문으로 들어. 소문으로.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은 소문으로 다 들었어요. 다 들었어. 다 듣고 지네들이 흉악한 범죄를 범하여서 십자가 위에 올라가 보니까 누가 있어요?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 또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좌편 십자가는, 강도는 그 주님을 보고도 주님으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 죽어가는 마당에, 내 십자가 매달린 못 박히는 마당에 예수 믿어서 뭐하냐? 이 가운데 있는 이 예수, 이 믿어서 뭐하냐? 이거 뭐 떡 주는 것도 아니고 밥 주는 것도 아니고 단장 지금 나를 구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모르지. 내가 지금 십자가에 내려가게 해주면 내 믿을게. 그 얘기야. 십자가에 내려가게 해주면 내 믿을게. 뭐 그럴 수도 있겠지. 주님을 주님으로 보지 못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비꼬고. 그러나 우편강도는 자기가 십자가 위에 올라와 보니까 저 올라오기 전에 들었던 그 메시아가 어디에 있더나? 자기 옆에 있는 거예요. 자기 옆에 떡치면 보고, 정말 이분이 십자가 위에서 편안한 얼굴로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목사는요 다른 거 없어요. 편안한 얼굴로 가만히 부처처럼 앉아있으면 돼요. 그럼 다 예수 믿어. 맨날 목사가 얼굴 찡그리고 다니면요 그거 예수 안 믿어요. 니나 잘 믿으라 그래. 사람들이요. 니나 잘 믿어.
전도하러 가더라도요 얼굴이 좀 생글생글하고 편하게 전도해야지요. 인상 쓰고 전도하면 니나 잘 믿어, 니나 잘 믿어. 맞습니다. 우편 강도가 올라가 보니까 처음 봤는데 듣던 소문대로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십자가 위에서 편안하게 계시는 거예요. 볼 때. 그래서 우편 강도가 십자가 위에서 처음 본, 소문은 들었지만은 오늘 처음 본 이분을 어떻게 하나?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고통 중에 좌편 강도는 예수를 안 믿었지만, 오히려 비난했지만, 우편 강도는 고통 중에 뭐 했다? 예수를 믿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왜 고통이 오느냐? 예수 믿으라고요. 할렐루야. 왜 어려운 일이 생기느냐? 예수 믿으라고요. 왜 힘든 일이 생기느냐? 예수 믿으라고요. 그래서 우리 인간 사는 삶의 자체가 하나님께서 다 고통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놨다니까요. 그 길로 가면서 너희들이 예수 믿으라고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왜 고통이 오느냐? 예수 더 잘 믿으라고요. 할렐루야. 더 찬송하고 더 기도하고 더 예수 잘 믿으라고 우리에게 고통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참 신방 목회할 때요, 주일날 2번, 3번, 4번 결석해서 이렇게 신방 가보면요, 나는 뭐 대단해서 교회 안 오는 줄 알아요. 뭐 대단해서 교회 안 오는 줄 알고요, 신방 가서 기도하고 왜 이제 교회 나오셔야죠. 그러면 그중에 하는 얘기가, 목사님, 지금 제가 아직 교회 나갈 때가 아닙니다. 우리 아이가요,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우리 아이가 성적이 떨어졌어요. 성적이 이제 좀 올라가면 좀 올려놓고요, 그리고 내가 교회 나가겠습니다. 이야, 이게 무슨 집사요? 그게 무슨 집사, 무슨 교인이야, 무슨 교인이. 자기 아들 성적이 조금 떨어져서 그 성적 올려놓고 그래 교회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때 교회 안 나와도 돼. 그때는 왜 성적이 떨어졌느냐? 더 기도하라고, 더 찬송하라고, 더 주일 예배 잘 드리라고. 그렇게 신앙의 기초를 가져가야지. 자기 아들 성적 떨어졌다고 예배 결석하는 자가 무슨 집사예요? 무슨 근사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고통 중에 예수 믿고, 고통 중에 더 예수 잘 믿고, 고통 중에 더 찬송하고, 더 기도하고, 더 순복음 TV에 잘 나오고, 자주 나오고, 매달 나오고, 손잡고 나오고, 데리고 나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데리고 나오고, 한 달에 한 번 하지 말고 매주 하고. 우리 김진자 목사님은 안 나오시는데 그분은 매주 토요일날 뭐 시흥인가 무슨 그 간데, 시흥에 거기는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 하는데 뭐 30명 40명 50명 모이대. 거기는 거기는 그렇게 모이는데 우리 순복음 TV는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도 왜 이렇게 하냐지. 매주 힘들어 나오고 멀어도 나오고. 저는 차 안 돌립니다. 저 교인들은 나오려면 버스 타고 나오든지 전철 타고 나오든지 서울서 오든지 뭐 어디서 오든지 다 와. 괜히 차 돌려가지고 그거요. 그거 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 좀 가까운 게 가라고. 가까운 게. 이래서 우리가 고통 중에, 어려움 중에 예수 믿는 것이 더 진짜의 예수, 더 신앙이고 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번째 계시된 말씀은요, 참 중요한 얘기요. 여러분 가장 기독교의 기초적인 얘기요. 이 십자가 두 강도를 통해서 계시된 말씀은요. 자, 두 강도가 똑같이 고통을 십자가 위에서 만났습니다. 그러나 이 좌편 강도는 고통에서 인생이 땡쳤어요. 끝났어요. 그리고 지옥으로 갔겠지. 이제 고통으로
살다가 고통에서 땡치고 끝난 거예요. 그러나 우편강도를 한번 보세요. 이 우편강도가 이젠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향해서 간청하고 기도합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랬더니 주님께서 즉시 응답했을 때 뭐라 그랬어요? 자, 따라해 봅시다.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나원에 있으리라. 자, 여러분요, 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는 그냥 글자로 보고 있지만요, 이 주님의 말씀이요, 우편강도에게 임하는 그 순간, 그 주의 말씀이 우편강도에게 임하는 순간, 우편강도에게 임한 것은 뭐가 임했는가 하면요, 천국이, 하늘나라가 나군이 그대로 그를 머리끝에서 심령으로 발끝까지 완전히 스며드는 거예요. 스며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하고 하나님 나라, 주의 나라, 천국 다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그 천국이, 그 나원이 우편강도의 머릿속에서 임하는 그 순간 뭐가 사라졌는가 하면요, 고통이 사라졌어요. 할렐루야. 그를 뒤덮고 있던 모든 고통은 다 사라지고 천국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그때부터 이 우편강도의 소망은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요, 천국의 소망이 있었어요. 온전한 천국의 소망이 그를 완전히 감싸버렸어요. 그래서 비록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짧은 순간에, 짧은 시간에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다가 누가? 우편강도는 천국에 간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비록 우편강도는 짧은 시간에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다가 천국에 갔어요. 여러분, 모든 기독교의 진리는 지금 여기에 들어있어요. 모든 기독교의 진리는 다 이렇게 여러분 여기 들어있어요. 짧은 순간에 살아간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이 땅에 살면서 다 소망은, 일차적 소망이 뭐였는가 하면요, 이 땅에서 잘 사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입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그 다음에 뭐 모든 것이 이 땅에서 땅에서 잘 되는 거, 그게 우리가 1차적 소망이었어요. 그러나 2차적 소망은 내 생활이었는데, 천국이었는데, 교회 나오는 분들 중에서 예수 믿고 분들, 이 천국 소망은요, 가봐야 알지, 뭐 죽어봐야 알지, 심지어는 장로까지라도요, 군사까지라도 죽어봐야 알지, 이 정도의 수준이야. 아니,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 그거 죽어봐야 알지. 다 그 정도의 수준으로 가슴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에게 1차적 소망은 뭐였냐? 천국 소망이 아니고 뭐다? 오직 이 땅에서 잘 되는 거, 출세하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떵떵거리고 살고 성공하고 행복하게 살고 즐겁게 살고 기쁘게 살고, 다 이것이 이 땅에서의 소망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인이라 그랬을 때에는요, 윤리적인 잣대도 아니요, 도덕적인 잣대도 아니요, 이혼했다 이혼 안 했다 뭐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좀 감옥소 갔다 왔다 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잘 살고 못 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1차적 소망이 뭐냐? 바뀌었느냐? 내가 땅의 소망이 1차적 소망이었는데 이젠 아니야. 그게 2차적 소망으로 가고, 1차적 소망은 천국의 소망이다. 거기에 바뀌느냐 거기에 그리스도인이에요. 할렐루야. 거기에 바뀌느냐. 여러분, 우리 선배 나이 드신 목사님 한 분이요, 중병 치장암에 걸려서, 치장암 83세인데 은퇴하시고 사시다가 이제 치장암 판명을 받았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병은 생존율이 그렇게 낮아요. 생존율이 낮아요. 또 수술하더라도 1년 이내, 2년 이내 이렇게 돌아갈 확률이 있다는 거다. 그 얘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요, 이 원로 목사님이 이제는 자식들한테 나 수술 안 한다. 나 집에서 그냥 있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내가 천국 가겠다. 자녀들은 아버지 그래도 수술해야지요. 한번 해봅시다. 억지로 해봅시다. 이렇게 아니야 나 안 한다. 그래서 집에 왔어요. 이제는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 성경을 쭉 읽어나가는데 그 목사님 얘기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을 때마다 거기에 천국과 지옥이 없는 내용이 없더래. 다 천국과 지옥에. 그러면서 머릿속에 스쳐가는 것이 자기가 과거에 자기가 한참 목회할 때에 현장에서 목회할 때 그 설교 내용이 지금 생각하니까 좀 지나치게 설명하면 쓰레기 같더라는 거지. 내가 설교 잘못했구나. 내가 설교를 잘못했구나. 오늘날 목사님들이 강대상에서 경제학을 강의하고요, 정치학을 강의하고 윤리학, 도덕학을 강의하는 사람, 율법을 강의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성경의 총 주제는 천국과 지옥이고 설교의 총 주제는 천국과 지옥이에요. 교회도 총 주제는 교회가요 천국과 지옥이에요. 교회가 천국과 지옥을 빼고 나면요 그 교회가 아니요.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총 주제는 모든 것은 천국과 지옥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천국과 지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설교의 총주제, 교회가 하는 일은요 구제사업도 아니요, 봉사하는 단체도 아니요, 교회 하는 거 남에게 그냥 뭐 나누주고 너 나누주고 하는 그런 단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의 가장 교회의 주제는 뭐냐? 교인들요 예수 믿게 해서 천국 보내는 거, 천국 소망 갖고 살게 하는 거, 그 교회가 하는 일이요. 내가 병을 낫고 내가 그냥 뭐 출세하고 기도 응답 받고 잘 되고 이 땅의 거는 이제 그만해야 돼. 할렐루야. 그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소망하세요. 2차적 소망이야. 1차적 소망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 그게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제 그게 바뀌어져야 돼요. 여러분, 영국의 처칠 수상이라고 유명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전쟁을 한참 치룰 때에 그 어려운 고통 중에 회의를 하는데 장관이, 수상이,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물었더니 이 처칠 수상이 껄껄 웃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네 나 예수 잘 믿는 거 알지? 하나님 잘 믿는 거 알지? 예. 교회 잘 다니는 거 알지? 예. 수상님 교회 잘 다니지 않습니까? 나 그동안 빠짐없이 주일 예배에 잘 참석했는데 그동안 몇 년 전부터 목사님으로부터 천국과 지옥의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어. 우리 목사님으로부터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를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 처칠 수상이 이 얘기하는 이유는 목사님부터 교회부터 천국 지옥의 말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들겠느냐, 그 얘기야. 그 의도로서 그 얘기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편에 되려면, 하나님이 내 쪽에 서시려면 우리의 입에서 쉬지 말고 천국과 지옥을, 나팔을 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길이 복받는 길이고 은혜 받는 길이고 축복받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두 강도를 통해서 계시된 말씀을 전파하였사오니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더욱더 우리들의 심령 속에 충만하게 스며들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